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중국 선교사의 아들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대표가 되었는데 큰 영예를 얻었죠. 그런데 100m 달리기 경주가 주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 뛸 수 없다라고 참가를 거절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기도 하고 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보하지 않았죠. 예배에 참석했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400m 경기에 참여한 다른 선수 대신에 400m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이요 거룩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요 굳이 주일에 시합을 하지 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갔는데 자신은 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뛰면은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예배 못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나? 아니면 다른 사람 대신해서 대표가 됐는데 책임감이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은 더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조금 포기하거나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공부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만약에 예배 시간이 겹쳐져 있을 때 학원을 가야 되고 아니면은 예배와 아니면 여름 수련회와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쳐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니면은 세속적인 여러 가지 다른 양심에 거스르게 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을 조금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 외에 세상의 모든 것, 가장 큰 영광까지도 버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택했는가를 봐야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 너무했네. 아니면 그것 좀 잠깐 내려놓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 어려움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사람은 무엇을 믿기에 그러한 일을 행했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타협하거나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니면은 그냥 그런 대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인지를 또 생각하고 깨달으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이죠. 당시의 시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인 느부갓네살 왕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2장에서 보면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이 나타나는데 5개로 이루어진 신상이에요. 머리는 황금, 다른 거는 놋, 쇠, 철, 흙 여러 가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꿈을 해석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박사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해라 아니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결국 다니엘도 끌려오게 됩니다. 친구들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의 제국, 왕을 의미합니다. 결국 왕의 나라는 허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유한합니다. 세상 나라의 마음을 뺏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깨부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석에 해답하듯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요, 3장에 넘어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황금 신상입니다. 높이가 마치 지금의 수치로 보면 30m라고 얘기를 하는데 30m면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파트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불 켜져 있나 아니나 뭐 아니면 우리 집은 어디 있지? 라고 가끔 한번 보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한 6층, 7층 정도 세다 보면은 어지러워. 이렇게 되잖아요. 목 디스크 이렇게 되잖아요. 30층 높이 정도 되는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이 신상을 새기고 무릎 꿇어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아마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심심하면 걸핏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라에 뭐 여러 가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피리와 수금과 상영음과 앙금과 상악 및 모든 악기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거예요. 압도적이죠. 사람들이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 장엄한 음악과 거대한 신상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친구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왕이 아마 다니엘을 다른 곳으로 보냈거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신상을 세우고 이 끔찍한 일을 하게 한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겠죠. 그런데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자,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조차도 주전 586년경에 완전히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고 멸망당하게 되죠. 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군대로 인해서 멸망당했다? 그리고 나서 확장되는 제국을 보니까 점점 교만하여집니다. 연전영생을 겨두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선택한 일이 뭐냐면요, 자, 5개의 신상, 꿈에서 봤던 신상, 허물어질 신상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황금으로 온전하게 하나 된 신상, 절대로 썩지 않는 나라를, 제국을 만들겠다. 내 왕권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제국의 왕이고요, 황제이고요, 모든 것을 다 움켜쥔 절대 권력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 앞에 절했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요 포로였잖아요. 그런데 왕이요, 황제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거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걸 보고 그들을 질투했었던 사람들이요,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 내린 칙령에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을 끌어와라 말하래.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오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얘들아,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좀 절해라 라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황제잖아요. 그럼 황제의 명령이 제국이더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나가게 되면은
그 명령을 황제는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국이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황제가요,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요, 이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야. 왜 그랬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냥 눈 한번 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걱정하는 염려의 말투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극성하지 말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정도껏 하자. 너무 빠져들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발을 내딛는, 발 담그는 정도의 은혜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 뛰어들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수영을 좋아하면은요, 수영장에 풍덩 빠져들어서 물에 들어가서요, 그 물에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요, 이제 고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5년 넘게 6년 가까이 일했었던 자리다 보니까 부서 사람들과 형제처럼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나서 신학을 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여행을 잡은 거예요. 이별 여행. 또래 친구들이 이제 뭐 동기나 선후배들이 자리를 잡고서 거제도로 이제 숙소를 잡아서 여행을 가는데 하필이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저를 위한 여행이니까. 근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트집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움을 느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 갈등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편을 알아봤어요. 밤 12시에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로 떠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차마 동생한테 여기까지 데리러 오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그 고속버스 터미널로 제가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너 때문인데 우리가 너를 위해서 예약하고 여기까지 와서 준비했는데 너가 빠지면 안고 없는 신망이다. 우리 이제 노래방 가서 뭐 신나게 놀자, 재밌게 놀자, 우리 뭐 밤을 불새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안하다. 내 신앙의 양심이 너희들을 너무 좋아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처음에도 너희한테 얘기했잖냐. 내 주일 빠지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탄과 그리고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 도망을 나왔죠. 미안하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고민이 돼요. 나를 위해서 만든 자리였는데 근데 분명한 거 하나 확신은요. 제가 가야 될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단? 아니, 그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하면 되는데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 그냥 이 주일날 어쩔 수 없지 않냐, 한 번 가자 라고 하는 거. 물론 몸이 아파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해야 돼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다른 예배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겠는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믿음을 내가 하나님,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이 이루실 것, 주님이 나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거죠. 자, 결과를 보고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거 잠깐 눈 감으면 되는데 그런데 결과가 뻔해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믿고 의지했었던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분노가 일어나요. 이 분노가 너무나 맹렬해서요, 화가 나서요, 불붙듯 일어나서요,
맹렬히 타는 풀물들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라고 소리치죠. 그리고 그 뜨겁게 만든 7 화롯불 가운데 이 3명을 집어넣으라고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은요 얼마나 포악했던지 그렇잖아요. 심심하면 걸핏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이 왕을 이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결과가 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 가운데도 건져내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개역 한글 이전 번역의 성경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절대적으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기준 그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정도를 가늠할 수 없죠. 절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의 위협은요 뭐냐면요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왕,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의 목숨에 위협이 찾아오고요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이들이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세 친구가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그렇죠?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정도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뭐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의 정도는 무엇이냐면요 풀물불에 집어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 연약하냐? 한계를 짓고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만 바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믿음이요 나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해하지 않도록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 가운데 던지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의 한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 있는 믿음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 가운데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가면 나 끝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나 망하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병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병 들면 우리 끝납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제발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정도 우리가 원하는 한계를 막아주시고 멈추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만요 때로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 거두어 주셔야 되는데 더 큰 고통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결과를 지어놓고요, 그 결과를 바라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결과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불이 사르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아픔이 찾아오고요, 병마와 싸우게 되는 고통이 있고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정말로 심각한 일들이 터지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케 하세요.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끌려가는 거예요. 군대가 그를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고 있었던 군인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고통을 옆에서 본 거예요. 우리의 결과가 뻔하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어쩔 수 없이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끔찍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던져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타 죽는 거를. 근데 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냐? 마지막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제가 띄우진 않은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세 친구들의 고통을 그대로 성경에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냐면,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불 속에 던져졌으니까 7배나 타는 더 뜨거운 불에, 그냥 거절에 던지러 가는 군인도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던져졌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승리를 얘기할 수 있는 교만한 왕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는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완전히 끝났다, 무덤에 갇혔다, 이제 모두 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만큼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모두 다 죽음으로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본체를 입으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고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불꽃이 사르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 좀 치워달라 그랬는데 왜 여전히 이 자리입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왜 여전히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천사일 거다, 아니면 육신을 몸을 입고 잠시 잠깐 내려오신 예수님이실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실 때, 죽음의 엄습한 공포와 고통을 경험하실 때 고통이 없으시지 않으셨죠.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불꽃이 사르는 고통을 다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하겠다, 그 사르는 고통을요,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위로자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요, 하소연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국 불꽃이 사르지 않는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살라져야 되는데,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고난당해야 되는데, 죄의 고통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죄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것처럼요, 이들을 묶고 있는 밧줄만 사그라들고 이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고백하죠.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소를 내려 온 나라와 언어를 말하도록, 또 선포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띄우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부터 38절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삶. 그런데 바로 뒤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동일한 사람들이 열거하면서요, 아니 동일한 상태,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금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했대요.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칼로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요, 동굴과 토기에 유리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이기고 칼을 피하고 불의 능력을 이겨버리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게 되는 능력을 가진 자들과 같다고 동일한 위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핍박을 견디고 환난을 피하여 학대를 받지만 칼로 죽임을 당하지만 산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 눈물이 나고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흔적을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담대히 걸어갈 수 없어서 절름발이처럼 때로는 십자가에 이끄는 대로 기어가는 사람들, 그들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불의 세력을 이기고 불꽃이 사르는 그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동일한 선상에 얘기하는 걸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풍족한 은혜가 있더라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난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린 사랑, 그래서 생명이나 위협이나 환난이나 전세자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나를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은요, 고난이 오더라도요, 얼음이 오더라도요, 환난이 오더라도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고통이 임하더라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때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을 저에게 피하여 주십시오, 이 잔을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하기에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병이 안 고쳐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어려움인 줄 믿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복하게끔 하시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부푼 꿈을 갖고 이 땅을 밟기 위해 왔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기쁨, 열매를 많이 경험하는 삶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회와는 다르게 어떤 이들은 배에서 육지로 발을 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불붙는 배 가운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겨우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병마와 싸우다 이 땅의 조선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병에 걸려서 생명을 마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떠나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자리를 버티며 인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단명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게 아니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게 됐죠. 결국은 하늘의 밀이 썩어져 죽어져 가서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타협 없이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내가 살아갈 목적이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신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